하나님께서 요즘 저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양대 산맥을 이루며 성경 속을 흐르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소식이요 능력과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험을 우리 개인적으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어떤 위험과 기만에서 보호하시며 또 어떤 것이 마귀의 계략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마지막 국면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우리가 어느 시기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좌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나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경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주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재 상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토의할 때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더 뿌리를 박아서 열매를 맺게 돼 있으며, 또한 우리의 경험이 주 안에서 더 넓게 높게 깊게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순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현재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밀실의 경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밀실의 경험. 여러분, 밀실은 시크릿 챔버죠. 그렇죠? 여러분, 이 밀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엿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밀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밀실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오르게 됩니까? 신랑과 신부가 사용하는 침실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만의 장소입니다. 이 밀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이나 어떤 우상의 더럽힘도 없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특별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밀실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후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의인들을 옹호하시고 보호하시며, 악인들을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특별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신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 거룩한 곳에서,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장소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문을 닫고 주님과만 앉아서 숨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는 지금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는 경험을 계속 해야 되겠으나,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냐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악인들을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악인들의 피를 흘리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참아오시다가 더 이상 인내가 진하게 된, 인내가 끝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그때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밀실에 닫아두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6천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아오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핍박당하고 마지막 공격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당신의 날개 밑에 보호하시는데 은밀한 장소인 밀실에 닫아두시고 문을 걸어 잠그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면서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밀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호의 은혜의 경험을 할 자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밀실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풀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태움을 받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의인들은 하늘의 승천에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악인들은 이 세상 황폐한 곳에 죽어 있다가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과 유황으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의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의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사실은 예수께서 오실 때 진노의 불로 멸망당함을 당할 것이요, 맨 마지막에 이 지구상 역사의 맨 마지막 천년기 이후에 다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인의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또 악인의 부활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에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은, 잘못된 길에서 마귀의 영을 받아 사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의 경험이 없습니다. 쉼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있지 못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잘못된 오류의 길에 서 있을 때, 죄의 습관을 가지고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영혼은 안식의 쉼이 없으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보아도 옳은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죄의 용서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못합니다. 오류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통해서 말이죠. 난 구원받았다. 난 평안이 있다. 나는 영생 가운데 들어갔다. 아무도 영생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그 양심이 괴롭고 하늘의 쉼이 없고 참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난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 아무도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나는 영생 가운데 있다. 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질문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혹시 저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요즘 마음 가운데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렇게 괴롭고 죄책감이 많으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이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진리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자꾸 깜깜한 맘 내 영혼이 느낍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지고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잘못된 평안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양심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양심은 자기의 평안이 없음과 괴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밀실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악인을 정말 심판하시는 그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밀실 안에서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매일 조금씩 맛을 보는 경험들이 현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마지막 심판, 여러분 바벨론의 포도주 가운데 살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가 없는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이 죽는 오후 3시에 니산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젠 우리 상에서 죄를 잘라버려 없애는 과정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죄 없이 살며 세상을 버리고 진리 위에 살 때에 쓴 경험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로 태우란 말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 신발을 신고 옷을 다 겉옷까지 입고 허리띠를 띠고 나갈 준비를 하고서 먹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5분 대기조. 완전 군장하고 군화도 신고 다 메고 투구는 옆에 놔두고, 그렇죠?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둘러놓고 자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비상 그러면 그냥 이 철모만 뒤집어 쓰고 나가면 다 되게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쉬고 있는 그것을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5분 만에 집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곧 주님께서 나가라 하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밀실의 경험 가운데
예수님을 먹는 경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알아듣기 힘들다 해서 그들은 세속적인 야망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아냐 하고 그들이 다 떠나갔다고 요한복음 6장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경험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갈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성령을 받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야망과 소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 보잘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과 죄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늘을 그리고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당장 주님께 달려가고 당장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양을 먹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밀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만 주님께서 당신의 밀실 속에서 문을 닫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 죽이는 마지막 열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에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애굽 전체에 호곡하며 통곡하는 두려운 비명소리가 다 울려 퍼질 때 밤에 그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안전한 밀실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발을 신고 옷깃을 여무고 여러분 외투를 입고서 곧 나갈 준비를 차리고서 양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그런 예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장자를 친다. 여러분 처음 난 생축과 처음 난 사람 장자 다 쳐서 죽이는 것은 이것은 그 나라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장자가 없어집니다. 유업을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도말되는 경험의 표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7장이 내릴 때까지 우리는 사실 영적인 유월절의 경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밀실의 경험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어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러분 누룩이 섞인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조그만 것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퍼지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이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악의 그런 교만이 들어간다든지 그게 들어가면 퍼지는 것입니다. 죄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거룩한 천사장 루시퍼의 마음 가운데 조금 들어가서 그가 그걸 버리지 않았을 때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그는 책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반역이 되고 천사의 3분의 1을 멸망시키고 악령으로 만들었으며 이 지구를 죄의 투쟁으로 6천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씨앗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먹으면서
주의 말씀을 먹고 그의 피에 참여하면서 씻고 또 씻으면서 진노의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유월절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엔 밀실의 경험이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죄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재앙 때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주님의 교회에서 끊쳐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집에서 누룩을 죄를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님께서 당시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이 밀실의 경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임방에 바릅니다. 좌우 물선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 땅 밑에 쏟았습니다. 무슨 표식입니까? 십자가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경험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줄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제가 그 뒤에서 좀 눌러주시면,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경험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바르죠. 그때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피가, 예수의 피가 그들을 보호하는 밀실이 될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이 장자들은 말이죠. 엄마, 애굽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 그 밤을 지내며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장자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습니까? 그때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피를 바른 임방과 문설주를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장자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가족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주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는데 천천히 오늘 조금 먹고 한 달 후에 조금 먹고 일주일 후에 먹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죄를 용서받고 굴복하는 일은 단번에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포기는 오늘 5개 하고 내일 10개 하고 모레 20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단번에 다 주 앞에 바쳐지고 예수를 먹을 때 한 번에 빨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하여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십시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이 밀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46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근데 이 피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살짝 지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해서 죄 짓지 않는 생활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배로운 임마누엘의 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성소를 보면 여러분 성소 제도를 잘 아시죠?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소의 제일 마지막에서 지성소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죄물을 도말하여 여러분 매일마다 죄를 회개합니다. 매일마다 죄를 지었을 때 양들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가 계속 그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지고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마지막 날 대속죄일 날 그 영혼이 진실로 회개했는지, 정말 회개한 죄를 정말 버리고 도말을 받았는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인을 받았는지, 성품이 정말 꼴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인치시는 날이 마지막 날 대속죄였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마지막 경험이 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을 통과하고 인침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소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의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진리를 배우는 경험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은 이제 보시면 이제 피를 바로 그 법궤 위에, 시운자 위에 뿌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제 시운자 위에,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는 죄를 지지 아니한, 죄를 그 머리에 고백하고 죄를 지우지 아니한, 죄 없는, 죄를 지지 아니한 그러한 이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위에 가서 뿌리기 때문에 이것은 깨끗한 피입니다. 이 피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도말하는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보십시오. 대속죄를 보십시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밀실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밀실의 경험은 피를 바르는 경험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밀실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대속죄일의 경험입니다. 어린 양과 조용한 밀실에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하신 용서를 받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고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와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아주 조심스럽게 씹습니다.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내 속에 들어가 그것이 내 모든 피부 속에 들어가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나를 씻으시되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죄를 도말하는 거룩한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밀실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들만 앞으로 7 재앙에서 피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때는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되 옛날 주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 넣고 문을 닫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밀실 속에 집어넣으시고 문을 닫고 거룩한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유월절의 경험을 하게 하실지 가르쳐 주시고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게 하시며
다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아니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마지막에 밀실로 우리를 닫아 넣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교병만 먹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